저희 교회는 이 고린도전서를 여태까지 쭉 해왔는데 새로 오신 분들한테는 뜬금없는 소리가 들릴 수 있고 저희는 계속 들어왔으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놓고 편지한 그 편지 내용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우선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 교회에 있는 우리가 예수를 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 크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것이 뭐 성도들만 그렇겠습니까? 목사도 여전히 그렇다는 거죠. 제가 목사지만 저도 예수를 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 제가 답답할 일은 아니지만 찹찹하죠.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도각은 관계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냐 나의 주인이냐가 중요하지, 내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 잘 살고 내가 뭔가, 그건 절대로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내기 위해서 뭔가 필요한 것을 그분이 공급해 주는 걸로 그분이 주는 만큼 그냥 사는 거죠. 거기에 뭐 높고 낮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인간이 따지는 거죠. 인간 세상에서 교회를 인간 세상으로 잘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신령한 것이라고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있어 신령한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을 아는 게 신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덕을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덕을 세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겁니다. 저번 주에는 제가 지혜에 장성한 자가 되라 제목을 붙였는데, 그 지혜에 장성한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덕을 세우라는 것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이미 예언이 그치지 않은 시대입니다. 완성되지 않은 시대니까 이런 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교회나 지금의 현실에서는 예언이나 방언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방언을 하게 되면은 언어로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미치듯이 따따따따따랄랄라 하는 것은 절대로 방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언어여야 되고 그 언어를 누가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방언을 하라고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방언을 못 받으면 미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방언 못 받은 사람이 뭔가 많이 잘못해가고 죄를 져서 못한 것처럼. 그러면 개혁교회에서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도로 방언을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제가 이상한 짓 하면 쓸데없는 짓 한다고, 그래서 예전에 막 신학에 공부 막 하고 막 전도사 때 한 분한테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아주 한동안 힘든 적이 있습니다. 절대로 뭣도 못하게 하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신비로운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령한 것, 그것은 예수를 아는 게 신령한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게 신령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신령한 것 그러면 뭔가 내가 뭘 받아서 뭔가 내가 유명해지려는 겁니다. 제 모토가 뭡니까? 전적인 타락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나올 신령하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전적인 타락을 매 주마다 매번 얘기하는 거, 삶 속에서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걸 상기시키지 않으면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나은 인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을 이야기가 너무나 폭이 좁습니다. 근데 전적으로 타락하면 너 타락했지. 그래, 저렇게 실수할 수 있어. 저거 받아들일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고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냐 안 믿냐가 우리에게는 고민거리와 인생의 전부가 되어져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하는 짓이 엉망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이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에게, 교회라고 모여서 있는 우리에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일주일을 위해서 주일을 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일주일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만 갈 수 있다면,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이만큼 해주신 것 외에 우리는 아무 바람도 있어서는. 저는 매번 우리 교인들한테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예수를 믿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내가 선택해서 내가 부릴 수 있다면 내가 믿겠지만 우리는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로 믿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짓을 했기 때문에 방언하고 예언하고 하는 것이 위가 되어버려서 정작 예수가 주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오늘 그래서 너희들이 하는 이 짓이 정상이 아니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상이 아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다 어디로 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이만큼 알게 하시고 나를 인지하게 한, 죄에서 완전히 타락해서 예수를 전혀 몰랐던 우리에게 이만큼 알게 피부가 느끼게끔 해준 그분에 대한 감사는 우리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게 너무나 억울하고 힘들어하셔야 됩니다. 전 그게 너무 힘듭니다. 전 예수를 믿고 설교를 하지만 설교를 하는 나가 그분의 감각은 너무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너무 할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분을 감각한다면 어떤 말을 들어도 멀쩡할 텐데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그러다가 아니지, 내가 타락했지, 그리고 내가 조금 있어야지만 그 일이 멀쩡해집니다. 그 강도가 예전엔 굉장히 길었는데 지금은 좀 단축이 되어 있죠. 어떤 일이 터지면.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감각은 그것보다 훨씬 덜하다는 겁니다. 그게 가슴 아프고 그게 더 처절하게 힘들어야 됩니다. 내 몸이 딸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의 걱정보다는 내가 예수님 앞에서의 내 그분을 인지하고 느끼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그분의 백성답게 그분이 말하는 걸 듣고 그분에 의해서 조종당해야 되는데 저는 전혀 그분에 조종당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앞으로 불안해지고 거기에 더 미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이런들 어떤지 저런들 어떤지 상황이 오면 오는 대로 받아들이고 사는 겁니다. 큰 상황이 오면 오는 대로 그렇게 살려고 그랬으니까 나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가 아무리 우리를 배반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줘도 우리는 그것을 배반하지 말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너희들 예수를 믿어라. 너희들이 하고 있는 짓은 엉망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현재 우리는 예언이 있다, 방언이 있다,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뭔가 신령한 놈이다, 내가 대우를 받고 내가 목사이니까 성도보다 내가 한층 넘어서 하나님의 종이니까 대접을 받아야 된다. 이런 무식한 일들을 엄청나게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나 목사가 똑같습니다. 여기 앉은 목사님들은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갑니다. 평신도처럼 삽니다. 한 번도 높음을 받고 대접을 받고 월급을 많이 받아서 뭔가 사례비를 받고 그래서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에서 나한테 사례를 줘야지, 그런 생각 전혀 안 합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쳤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왜 그렇지 않습니까? 신학의 부재였습니다. 한나라 대통령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완전히 이상한 짓을 전 국민을 놓고 했는데 저는 회개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들이 회개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목을 메고서 죽는 게 목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목을 메고 죽을 심정으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이었다면 예수가 더 앞에 나와 있었어요. 이들은 예수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파당을 나누고 네가 잘나냐 내가 잘나냐, 내가 가진 은사가 더 크다, 덕을 세워야 될 것을 덕을 전혀 세우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무기가 돼서 남을 공격하는 일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나와서 가리고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시는 말씀이 그게 있는 겁니다. 인간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을 따라가서 구원받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그분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끌고 올라가셔서 그때 요한계시록에 있는 10장로들이 면류관을 집어 던지시지 저와 여러분이 목사로 살던 성도로 살던 아무리 고생스럽게 인생을 살아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고 난 주님 품에 들어온 것이 전부입니다 하는 그 고백이 나오는 그날이 분명히 있어질 겁니다. 전 그분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분이 아니었으면 구원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그럼 구원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구원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구원해 주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분 때문에 그냥 사는 겁니다. 뭐하러 염려합니까? 그렇게 살 겁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해놓고 사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가 무슨 개혁해서 세상을 크게 돼서 돈을 많이 버는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그건 버려야 됩니다. 그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고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냐, 내가 예수가 주인 되었냐. 사도 바울은 애타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는 제발 예수를 믿어라.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예수를 믿어라 제발. 너희들은 예수를 믿는 짓을 안 하지 않냐. 예수님이 이것을 준 것은 너희들을 예수를 믿게 하기 준 거 아니냐. 교회를 성장하기 위해서 준 거 아니냐. 교회를 크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신앙관이 장성해서 예수가 누군지 인지하는 장성. 예수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게 그분이 주인이라는 걸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의 장성이고 그걸로 인해서 덕을 세워라. 예수를 믿는 그걸로 덕을 세우라는 겁니다. 예수가 주인 되어져 있는 그들이 모여 있는 것이 덕이 세워지는 겁니다. 다른 덕을 세우려고 하는 인간의 교리나 이런 것들에 의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잘 섬기고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기면 옆에 사람한테 그 덕이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제대로 안 믿기 때문에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빚을 꽂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우리는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상대방을 생각하고 얘기해도 상대방은 비수가 꽂혀서 가슴 아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나가는 거미나 지렁이를 훌쩍 밟고 가도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제 감각에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이 모습이 우리가 사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힘들게 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인 삼으셔서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줬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행복으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살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힘든 걸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열심히 애들 키우고 되는 대로 주어진 만큼 주면 되는 겁니다. 더 큰 거 주려고 이상한 짓 하면 안 되는 거죠. 교회가 크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이상한 짓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그저 한 명이 되든 두 명이 되든 하나님이 존속하게 하면 있는 겁니다. 없으면 목사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한 명도 없으면 목사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털고 오죠. 털 때는 좀 힘들겠죠. 우리 털고 오는 우리 한 목사님은 좀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냥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저도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직에 그렇게 청직이고 성직이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입니다. 성직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썩어진 인간들이 타락한 인간이 성직을 합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오로지 성령께서 하게 하시고 인지하게 해서 말하게 하시니까 그래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언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인때 그것을 방언하는데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지 말라는 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그걸 잃어버리고 그래서 자기가 방언을 하면 얼마나 자신 있게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왜 이 모양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까? 인간이 그런 겁니다. 인간이 이 모양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사는 사람이 피폐하고 힘들면 주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성령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 환경이 아무리 변해도 나는 그분 앞에서 무릎 꿇고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일문일답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이 애원하고 얘기하는 오늘 이것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여러분 질서대로 하라니까 웃 어른들한테 바르게 대하는 게 질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노에서 소리를 있는 대로 질렀습니다. 질서를 거기다 붙이냐고. 기독교 다 와야지 질서지. 기독교다 그냥 무당짓 하는데 그게 질서가 무슨 질서냐고. 목사들이 질서가 뭔지도 모르고 질서라고 얘기한다고 해요. 막 소리 노인들 듣는 데서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하여간 열이 받아갖고 소리를 질렀는데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해라. 그래서 예수를 바르게 섬기고 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다고. 고린도 교회가 미숙했기 때문에 은사들을 줬습니다. 좀 덜 떨어졌기 때문에 은사들을 줘서 그래서 예수를 믿게 했는데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그런 대로 써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한교회 교인들한테 이 얘기가 지금 몇 주째 지금 오지 않습니까? 우리 예한교회 교인들한테 방언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준 게 우리 예한교회 교인들이 성장이 그렇게 안 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이 좋아서 안 준 거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맞는 얘기거든요. 지금 시대는 그런 거 안 줘도 예수 믿을 사람은 믿게 돼 있습니다. 저는 신령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령한 것이 뭔가 예언을 하고 뭔가 뭐 이런 것이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한국의 풍습을 개혁교회만이라도 제대로 그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신령합니다. 그것은 예수를 알게 하게 한 것이 신령합니다. 우리같이
덜 떨어지고 타락한 인간에게 예수를 안 게 신령한 겁니다. 제가 오늘 예수를 알고 예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게 신령한 거지.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 교통사고 났는데 깔렸는데 살았어. 그게 기적이 아니고 제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된 게 기적입니다. 그렇지만 않으면 열어 죽일 텐데. 신경질 나는 대로 화나는 대로 막 호대고 소리. 예수를 믿었는데도 이런데 예수 안 믿으면 신경질하면 옆집하고 주먹질하고 싸우지 않겠습니까? 신령한 그분을 알게 된 우리가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 무기입니다. 그분을 인지하고 느끼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목사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오죽하면 목사를 만들었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감리교 출신 아닙니까? 제가 처음에 나를 봤던 기숙사에 정철민 목사 이런 사람들은 신덩어리가 하나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덩어리. 제가 무속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왔거든요. 제가 유명한 그 예언하는 사모님 밑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해서 제가 신기가 발동돼서 이거 뭐 저거 성격이 어때? 요렇게 했거든요. 근데 국제 출신 전태부 목사님 동기들 뭐 이런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었는데 후배인지 동기인지 뭐 하여간 동기일 겁니다. 앉아 있었는데 어느 날 와갖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대꾸를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 다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일주일을 떠들었는데 뭐 이상한 얘기하고 뭐 이런 성경 얘기 하잖아요. 그게 틀리다고 내가 막 뭐라 그랬어요. 그때 성경을 전혀 몰랐습니다. 막 뭐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양반들이 이 MDB 3학년 정도 입이 세거든요. 근데도 박춘정 뭐 다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자기 방으로 가서 조용히 앉아있더라고. 어느 날 내가 들어왔는데 제가 코를 얼마나 곱니까? 박지동 목사님 옆에 자다가 내가 코에다가 탁 숨 멈추면 쉬어야 되는데 그리고 만지려고 하면 드르릉 걸고 박지동 목사님이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몇 년 동안 얘기를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 괜히 얘기해서 코 곤다고 넘어가서 잠 못 자요. 그러면 때려줄까봐 말을 못했습니다. 그랬던 감리교의 이런 내가 지금 내가 완전히 돌이키고 전적인 타락과 나는 로봇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로봇이야 라고 인정. 처음엔 내가 로봇이야? 난 이강훈인데 왜 날 이래? 이러고 하나님한테 대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로봇 맞습니다. 시키는 대로 그냥 살게요. 내가 그냥 일하고 죽을 때까지 일하라면 일하고 살게요. 저 로봇 맞습니다. 난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라고 바뀌었다는 게 기적입니다. 저는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분으로 갈 수 있다면, 그분 품으로 갈 수 있다면, 이 지긋지긋한 이 땅에 안 있고 그분의 나라에 갈 수 있다면, 그걸 내가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살아난 데까지 자산 안 하고 사는 겁니다. 내가 갈 수 있다면 오늘도 확 죽고 가죠. 근데 절대로 그렇게는 못 가니까 그분이 불러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매일 미련스럽게 삽니다. 여러분 열심히 밭에서 일을 하든지 뭔 일을 하면 근심 걱정이 없어집니다. 제가 얼마나 정신없이 사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전 갑병사람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진짜로. 제가 타일을 붙이는데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고 타일을 붙이지 않습니까? 막 10분도 물 한 잔도 안 먹고 어느 때는 화장실 가야 되는데도 참고 저녁 때 화장실 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집도 잊어버리고 교회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안 살면 5만 가지가 나를 표들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5만 가지가 나를 잡아서 뒤를 돌아다보고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별로 생각을 다 하고 갑니다. 근데 이렇게 가기 때문에 힘이 더 납니다. 예수님 앞으로 가는 것이 힘이 더 납니다. 난 예수님 붙들어야 되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마저 놓친다면 나는 끝장이다. 그런 절실함이 저한테 계속 새록새록 나옵니다. 그게 제가 토요일날 하루 있으면서 교회에 있으면서 그 마음을 갖고 합니다. 하나님 옆에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사모하면서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내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예한교회 목사 몇 명 되지도 않는 목사로 여기는 우습게 여겨도 그런 거 하나씩 개의치 않고 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있다면 그걸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령한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신령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덕을 세우는 것도 예수를 알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옆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도 우리를 보고 따라올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